아멘. 어제는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666과 대조를 이루면서 14만 4천이 3절 말씀처럼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과연 어떻게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는 666과 대조를 이루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 나오는 12, 신약에 나오는 12.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그랬습니다. 사단에 속한 자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는 음녀의 자리에서 나와서 자기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완성을 향하여 경주하여 가는 자들. 두 번째로 말하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시편 23편의 4절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속에 계속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와 다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명사형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거기다 명사를 딱 붙여서 명찰을 딱 붙이면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릴 것. 그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 이렇게 해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살핀 것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입에 진리가 있으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아니까 세상 체계나 율법 체제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그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들이 해결되어지자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6절부터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런 축복이 큰 축복을 입었나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보니, 성경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가다가 또 보니라고 말할 때는 또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순서가 아니라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그림으로 하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다른 그림의 상황이 필요할 때 또 그들은 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죠?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어떤 다른 천사일까요? 어디에 나온 천사와 다른 천사일까요? 앞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11장 15절 일곱 나팔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와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또 다른 천사 이런 얘기예요. 그럼 천사가 지금 하는 작업이 뭐죠? 지금 이 7번째 나팔 속에서 천사들의 작업은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그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 두 천사 다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역시 그 복음의 내용 속에서 다른 그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복음을 전파해요. 누구에게 전파합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땅이란 단어,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자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을 제가 얘기하면서 세상이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 세상으로 풀면 하나님은 보편적 구원론자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고 거긴 바로 이 세상, 멸망당할 세상에서부터 건짐받은 세상. 왜 그걸 기억해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건 바로 니들이 뿌리가 어딘지를 보길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이라는 이름을 또 쓰는 것처럼 땅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이라는 말도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그들을 이제 땅이라고도 말하고 거기서 건짐받은 자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을 구분할 만한 하나의 단어를 넣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14장 6절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카데마이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아주 움직일 수 없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 속하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말을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써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거기서 건짐받은 자들이란 말을 쓸 때 바로 이 말을 써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로 구별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건짐받은 세상이란 말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해서 바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 바로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우주와 역사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들, 그를 여기서 쓴 땅이라는 말을 했고 그에게 전한다 복음을 그랬습니다. 자, 그 복음이 뭘까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어야 되죠? 복음의 내용이죠. 7절에서 복음이 들려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복음서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죠? 복음을 부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럼 오늘도 그 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르렀음이라는 단어에 또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생각나십니까? 엘코마이라는 단어, 나타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할 때 바로 이 나타나다라는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과거 능동태를 썼는데 과거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원히 이르는 걸 과거 능동태라고 하는 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물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는 엘코마이를 쓰지 않고 앵기조를 썼어요. 그건 바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3장은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이죠. 복음서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는 걸로 그려지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전에 있는 그 복음서의 내용은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바로 그때를 가리켜 주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경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얘기할 땐 엘코마이를 써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말이 어떤 말로 써있는가 하면 보이셨다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보이다라는 것도 역시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아는, 그래서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뭐예요? 그 예수가 나타났다, 내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요. 바로 그 얘기가 7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나와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죄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요? 그때부터 심판이다. 아니, 영원히 심판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인데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죠? 그가 창조자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이며 그것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그분인 줄 알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8절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뭐 하겠어요? 역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어떤 면에서는 7절과 8절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심판의 모습이죠. 그래서 8절은 두 번째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누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어요? 바벨론이.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성의 그 이름을 뭘 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했다면 8절에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부정과거형이에요. 이건 과거에 무너졌고 또 어느 때 완전히 무너질 것, 이거예요. 옛사람이죠. 그죠?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를 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대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뭐 했다? 마시리니. 마귀의 세력, 옛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거죠. 그들의 주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뭘로 취해요? 진노로 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알코올을 마시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취하지 마라, 그게가 술 취하지 말아요. 괜히 남편들 술 한잔 했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진노의 포도주가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자, 잘 보세요. 9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뭘 가지고 온다? 복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일곱째 나팔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떨어지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우상숭배 탐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면 그들은 사단의 표받은 자가 확실하죠. 그런데요, 그 표를 받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활개치며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여금 넘어질 뻔하게 만드는 거죠. 넘어질 뻔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되죠? 시편 73편이죠. 그죠? 시편 73편에 가보면은요, 세상 일을, 그들은 세상 일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된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지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여러 번 우리가 찾아본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오만함을 질투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들은 어떻다고요? 한번 계속 볼게요. 그냥 군데군데 찾지 않고. 자, 그들은 4절, 시편 73편 4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이 뜻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쪘어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대요. 이거예요. 그죠? 참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얻는데요. 그래요. 이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그것 때문에 뭐 할 뻔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시험 들 뻔했다고요. 어디까지 가기 전에, 뭘 보기 전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잘 사는 게가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성도의 눈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도의 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생명과 진리를 가진 그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저주고 심판인 것이고 지옥의 형벌인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한다 그러면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그러면 그건 정말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과,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누리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들과 정반대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뭘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공간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을 살아요. 어떤 이 지상의 생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그대로 지옥을 누리는 사람들. 이게 보여야 돼요. 지옥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만큼 살았는데 그럼 괜찮겠네 그러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예비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만들어져 가면 이 땅에서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 속에서 사단의 속성들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참 무자비해 가는 것들이 들통나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자기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 청소년들.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청소년들이 3년 사이인가요? 죽은 애들이 500 몇 명이라 그러면서 3일에 하나씩 죽는다네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지방의 그들 아주 무자비한 폭력 단체들,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들. 그 말세의 징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앞으로 그들이 사는 곳이 그런 곳이 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도 그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잔인함과 고통 속에 살게 될, 화산재가 늘 날아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늘 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게 지금 저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죠. 그게 안 열리니까, 그 눈이 안 열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진 걸 나에게도 다 하려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 11절은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지난번 성경은 그 이름의 표예요. 그 이름 누구예요? 사단의 이름. 666을 받은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12절. 성도들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진리가 부어져서, 성도들에게 계속 진리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속에 옛사람을 비워내는 그 시간까지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는 시험당하는 게 아니라 저게 심판이고 저게 저주로구나. 왜? 그들은 이 땅을 떠날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생각을 하죠. 이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데 비해서 그들은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눈도 못 감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지옥에 가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허망하고 허탈한 그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기회가 없는 악하고 참으로 딱한 그런 상황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먼저 눈을 열어서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처럼 내가 건강한 자, 나는 일어난 자고 걷는 자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앉은 배인 것이 보여지고, 그럼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바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구제가, 사랑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줄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져야 됩니다. 진리가 충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깨달아져서 그게 증거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게 증거로,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증거이 확실해져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진리로 자라나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복음을 거절하고 땅에 속한 자들로, 마귀의 인침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 깨달아지면서, 아, 우리는 일어난 자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자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구나, 생명을 가진 자구나, 천국을 가진 자구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더욱더 밝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소경어로 살아가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불쌍한 형제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 있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하여 진리와 생명을 먹고 저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 함으로 풍성해서 내 잔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진리로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위하여 되새김질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웃이 내게 다가왔을 때, 아니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쏟아부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